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학교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원리들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기도의 원리, 기도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었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나누었죠.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용은 기도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도는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끝나게 될 때 그때부터 어떤 기도가 시작되죠? 듣는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기도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고백할까요? 기도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대답을 하나둘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한 그 제자들의 생각을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마태 읽었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을 듣기를 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옆에 있던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시몬이었던 그 원래 이름에서 이제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음의 문,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안성시 인지동에 세워져 있죠. 그런데 아니죠.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런 교회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분명히 초대교회는 그런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는데,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더 어려워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땅의 교회들은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그 기도의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의 실패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도 연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언약을 믿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죠. 또 기도하는 자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언약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언약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무엇이든지 맬 수 있고 무엇이든지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열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메고 또 무엇이든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방법,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해도 그 문제들은 풀리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것은 또 어려운 방법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너무나 아주 좁은 작은 공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이 기도의 골방은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아주 넓은 장소가, 아주 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바로 지금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약속된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제가 지켜봤던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볼 때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고 그 다음번에 또 방문해서 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로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이제 집을 구하고 정착하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교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조금씩 사역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언약은, 이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강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한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남은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그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주위에 모여든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제자들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이제 제자들과 이제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다 들으시고 이제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예수님의 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기도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한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용어 중에 선제 공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이것이 정말 확실한 증거가 보였을 때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시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핵무기 시설 같은 아주 중요한 곳을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한 무기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에 아주 치밀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전쟁 중에 무장이 해제되어 있는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은 어떤 싸움도 할 수 없습니다. 무장이 해제된 군인은 이제 전쟁 중에 그냥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는 주님의 군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무기인 기도를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셔. 이 기도의 무기를 잠깐 내려놓아도 된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너무 피곤해서 더 기도할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이죠. 때로는 먹고 살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는 자녀 양육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게 하는 거죠.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쁘고 힘들게만 만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를 너무 편안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또 육체적으로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살아도 될 만큼 어렵지 않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로 너무 만족하면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즐거운 일들도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이미 이 세상에서 이렇게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만족하고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능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영성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물 속에서 살아야 되죠. 물 밖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 계속 기도 얘기를 하니까 아빠 왜 기도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너무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당연한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도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거나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이죠. 교회마다 이 기도의 불이 점점점 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어요. 또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단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하지 못합니다. 또 자주 기도하지도 않는 거죠.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은 정말 많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때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짧게밖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제는 소리를 내면 누가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하지? 괜히 부끄러워져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죠. 우리 안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대신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매 맞고 옥에 갇혀버리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흔들리면서 무너집니다. 그들을 단단하게 묶고 있었던 그 착고와 그 수갑이 다 풀려버립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의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다, 진짜 신이라고 보는 그 믿음의 대결을 합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그 불을 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신에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가 예언자 앞으로 나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서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언약은 능력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하늘나라의 열쇠는 오늘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맺고 푸는 이 그 열쇠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에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아서 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결혼할 때 아내와 같이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 간단하게 살자, 심플 라이프로 살자, 이렇게 하면서 꿈꿨는데 지금은 이 아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살림살이도 많아지고 가장 많아진 건 장난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저희 집에 나와 있는 장난감의 절반은 지금 창고에 숨어 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자라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는 이 장난감들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 어떠냐면 이렇게 장난감이 많은데 어떤 장난감인지 알지도 못할 만큼 넘쳐나게 많은데 저희 아이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계속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속 사달라고 쪼르는 거죠. 그런데 잘 안 사줍니다. 왜냐하면 사줘봤자 잘 갖고 놀질 않아요. 분명 사달라고 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정말 사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결국 아무도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장난감으로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창고에 가게 되죠. 조용히, 때로는 조용히 버린 것들도 있어요. 아무리 장난감이 많아도요, 그것을 갖고 놀지 않으면 필요가 없게 되고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승리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성도의 능력이고 무기인데 아무 쓸모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장난감을 찾지 않으면 그 장난감 갖고 놀지 못해요. 그리고 갖고 놀지 않다가 어느 순간 기억에서도 잊어버려요. 몰래 버려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의 방법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욱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바로 지금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언약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과 16절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중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픈 자들이 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 너무나 많죠. 지금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은 만큼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기도의 언약을 경험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의 강한 무기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멈추었거나 우리가 쉬고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기도의 언약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